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볼 때, 본문의 구조상에 볼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마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듯이 제자들도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마치 연결하듯이 이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소경을 뜬 이 사건은 더욱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항상 통과하시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여리고에 잠깐 통과하실 때 운물가에 그쪽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서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맹인이 여리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 믿음의 속성에 대하여 특별히요 예수님의 놀라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역사까지 체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이 믿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 보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며 여기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포함되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짖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그가 들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믿음이 일어났는가, 믿음이 형성됐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은 자기의 일상생활이 이와 같이 구걸하는 일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맹인은 본성상, 특성상, 육체적 특성상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예민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소리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요. 그때 37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37절에 보니 그 무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또 선지자로서 사역하실 때 나사렛 예수, 때때로 요 나사렛 한다면 예수님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거든요. 자, 약간 비하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야치 뭐 고귀한 동네도 아니고 천박한 곳으로 사람들이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었는데요, 38절에 보면 이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지금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요겁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거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 증거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급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까지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윗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다윗, 그리고 두 번째 중간도 다윗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세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르는 칭호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왕이에요. 왕의 직무예요. 왕의 직무. 그래서 그가, 물론 다윗은 또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 직무를 이행하시는 메시아를 말할 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맹인이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근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똑똑하게 불러요. 왜냐하면 39절에 보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또 불렀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지금 자기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는 호칭에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있고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분이시며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2장을 다 같이 가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보시면요. 자, 여호수아 2장에 역시 이 배경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요. 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시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1절 보시죠. 2장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상당히 여리고 같은 지역이에요. 맹인하고 상당히 이 사건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기생은 또 라합이에요. 라합은 또 기생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은 맹인이었고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다 같이 9절로 넘어가세요. 9절로. 지금 기생 라합이 말하는 언급이에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지를 내가 아노라. 이 땅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땅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준 약속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요 사건은 기생 라합의 시점에서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 전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11절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도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에 유숙하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요. 그리고 지금 11절에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 전에 모압 광야에서 설교했던 모세의 설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대라. 나가 구원받도록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알았고 그거를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18장 38절로 오셔서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동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말씀을 행했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이 맹인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발생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들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된다는 것. 이 믿음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가 심지어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예수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믿음이 곧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이 발생되는 그 첫 번째 원리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믿음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의 그 믿음은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8절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났는가, 이 부분이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부르짖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자, 왜냐하면 왜 더욱 그가 부르짖었어야 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갈 수도 없어요. 또 누가 그를 도와줘서 예수님에게 데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이때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 직접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거 39절 두 번째 계속해서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니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또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어떻게 했죠? 그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더욱 크게, 여러분 더욱 크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때 그의 믿음의 증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쉽게 그만두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부르짖었다는 것에 그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찾고 구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지식적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자, 얼마든지 또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을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맹인이 두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르짖었고, 반대를 당했을 때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녀요. 믿는다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를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배반한 자라고 해요. 배반한 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믿음이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진주장사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요. 진주장사 비유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중성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되, 반대를 당할 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이렇게 외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에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돈을 주고 사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옵니다. 이때 그들의 죄가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죄가 큰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가, 인간된 방법을 썼다는 거가 또 두 번째 큰 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죄가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죄는 복합적이고 가중적인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31장 3절 4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나에게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도 지혜로운즉 너희를 확실하게 망하게 해주겠다. 아까 스바냐서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확실히 너희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응답하실 거고, 그때 진정으로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때 응답하겠다. 한마디로요, 그때까지 되기 전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게 우리에게 이끄시는 구주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왜요? 때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지식적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믿음으로 실제로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의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요, 이 맹인이 소리 지를 때요, 전능하신 주님은 다 알았어요. 여리고에 누가 어떤 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며 다 알고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세 번째예요.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드디어 멈추셨습니다. 그 가던 길을요, 맹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멈췄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했는데 멈췄습니다.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아마 제자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가 가까이 오매 불러 물어 이르시되, 질문합니다. 자,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데려와야 돼요. 네? 이리로 와. 그럴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데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거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41절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 찾는 이유는 누구나 그 현장에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질문을 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요. 예수님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요, 믿음을 더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더. 예수님은요, 왜요? 열망과 소망과 갈망이 더 크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소경 맹인은요, 열망과 갈망이 막 커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더 크게. 만약에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하나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적어요. 그러면 더 크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더 크게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갈망을 하고 이걸 통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이에요. 여기는요,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하는 믿음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소경, 이 맹인에게 주려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큰 믿음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언급도 중요합니다. 그냥 보기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주여 하고 불렀어요.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명확한 고백, 그리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 확신의 믿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바로 응답하세요. 내 믿음이. 여기 핵심은 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소경에 눈 뜨는 것, 그거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앞에 믿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43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자, 주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요.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눈만 뜨고 끝나는 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큰 믿음, 확신하는 믿음까지 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겠죠. 네.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까지 주님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 확신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에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업에 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기업을 축복할 만하겠구나. 즉각적으로. 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요. 나 자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또요, 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축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나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맹인조차도 이러한 확신하는 믿음까지 불러일으켜서 결국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에서 오늘 이 믿음의 세 단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것을 통하여 믿음이 이미 발생됐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확신하는 믿음까지, 큰 믿음까지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셨던 이 믿음의 역사가 특별히 이 세 단계의 믿음의 단계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